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사무엘 다음에 열왕기상이 있습니다. 18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11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되니라고 하는 말씀이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자 이 천지와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편 33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있었도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명령하니까 경고히 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이 모든 천체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자기 궤도를 따라서 도는 겁니다. 이 지구도 시속 1668km 속도로 자전하고 초속 29.1km로 공전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달도 지구 주변을 계속해서 자전하는 겁니다. 그럼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그분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 붙들고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말에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은 그 기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받아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즉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깨만한 아주 작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겨자씨지만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땅에 심으면은 그게 터져서 발아하여 그게 나무같이 자라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믿음, 그리고 이 가능성의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이 산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앞을 가로막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것들,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역시 산을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역부족한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말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삶을 두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어서 저들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들은 입버릇처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한 대로 그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이라고 말한 대로 그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행하신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는 내가 입으로 한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말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복의 열매를 먹든지 불행의 열매를 먹든지 성공의 열매를 먹든지 실패의 열매를 먹든지 그리고 건강의 열매를 먹든지 병의 열매를 먹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she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기 입의 말로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3년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선포하는 현장에 그들이 있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향하여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자꾸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시체에게 떨어지자 곧 아이가 살아서 일어나서 그 부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 현장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시체는 이미 썩어서 물이 흐르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굴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자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시체가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묶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현장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또 나병으로 몸이 썩어버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 썩어버린 나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설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그걸 베드로 요한이 지켜보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말을 받아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하반신 불구자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루다라고 하는 곳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전신을 쓰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전신불구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 애니야에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이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거짓말같이 그 전신불구 중풍병이 사라진 거예요. 말이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자마자 곧바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요바에 와서 보니까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뉘어놓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그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불구자도 일어나고 전신 불구자도 일어나고 죽었던 다비다도 일어난 거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도 낫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여 초목은 타들어가고 짐승들은 헐떡이며 죽어가고 사람들도 죽어 넘어졌어요. 저 북한의 1990년대 초에 가뭄으로 아사 직전 300만 명이나 죽어갔어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땅은 푸석푸석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을 섬겼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알은 농업신으로 알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는커녕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죽어 넘어가자 바알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기들이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을 불러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영적 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벌려서 450대 1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번제단과 또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는 이런 기적을 보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선포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건기에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고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에 비가 오기를 아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계절적으로 보리 추수가 끝난 이 건기예요. 우기가 되어야만 지중으로부터 서풍이 불고 지중해 구름이 뜨고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건기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건기에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할 때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천년 현상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4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무슨 큰 비소리가 있습니까? 여전히 땅은 푸석푸석하고, 여전히 태양은 장렬하고, 여전히 나무들은 나와 초목들은 다 쓰러져 버렸는데,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지독한 가뭄인데, 여전히 찌는 듯한 타는 듯한 그런 가뭄인데 무슨 비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비소리를 듣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으면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씀을 받아서 일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삶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축도할 때, 손을 들고 축도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축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제사장들이 믿고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도하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면 여러분은 입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걸 너를 나라고 고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강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나로 바꾸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나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우리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나로 바꾸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나로 바꾸어서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하면 성령께서 그대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선포하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선포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선포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데 뭐 힘이 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당시 백성들이 아합을 향하여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바알을 섬기라고 해서 바알을 섬겼는데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물고 이렇게 죽어 넘어지는데, 이것은 왕 때문에 그렇다는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비가 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 비가 안 오면 엘리야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든지 누구와 같이 있을 때든지 입으로 믿음 바를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안 돼요. 배가 나온 사람들은 안 돼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지금 바짝 들어가야만 그냥 계속 기도하는 사람, 바짝 그냥 야윈 사람들이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을 수 있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기도 간절히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비를 내려주기로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32,500가지 약속이 있지만은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저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가서 무엇이 보이는가 보라고 그럽니다. 갔다 온 사원이 나싱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7번까지 가라. 여기 7번만 가라는 것이 아니고 보일 때까지 가라는 그 말이에요. 7은 이스라엘의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징조가 있을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원이 갔다 오더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말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7번째 갔다 온 이 사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뭐 어떻게 비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확신을 가졌어요. 본문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비가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벌써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 징조가 떴대. 그걸 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본문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합 앞에 선포한 대로 큰 비가 내린다고 선포했는데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에 땅은 죽었는데 초목도 다 죽고 짐승들도 그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비가 쏟아지니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온 땅이 춤을 추며 기뻐했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믿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내가 가지고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겁니다. 전기가 당신 집 베개까지 들어와 있어도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력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기가 가까이 있어도 여전히 어둠일 수 있고 추위에 떨 수 있습니다. 건물에 플러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의 플러그에 기기를 연결해서 작동시켜야만 그 전기가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거액이 예금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인출하여 사용해야만 돈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금전의 위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내가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레마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무역센터 건물이 테러로 무너지면서 2,80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간증했습니다. 당시 100층에 있었던 그 사람은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히자 뛰어내려갔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연기가 온 계단의 통로에 자욱합니다. 그리고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균열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뛰어내려가는데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캄캄한 연기 속을 뛰어내려가는데 갑자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레마인 거죠. 레마.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각각 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내려가는데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막 내려갑니다. 연기가 그치고 계단이 보이고 화염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층에서부터 뛰어내려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 대피할 수 있어요. 그들이 다 빠져나오자마자 무역센터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만 묻어두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는다고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매일 가족들과 함께 선포하십시오. 뜨거워지면 그 말씀을 언더라인하십시오. 줄을 치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해 버리십시오. 통째로 먹으십시오. 또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주면 그 말씀을 줄로 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성령의 금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녀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십시오. 2019년 한 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마귀가 방해할 것입니다. 귀찮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고 그리고 목이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시간을 놓칠 때도 있고 하루쯤 안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마귀가 방해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방해하고 일이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면 저녁에 다 모여서 선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은 좀 뜨덩거리고 뒤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어른들만이라도 선포하면 아이들도 따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양회 가서도 다 모여갖고 우리 교육자 가족들이 다 모여가 아침에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녁에는 집회하고 아침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조용하게 다 선포해요. 따라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선포하십시오. 선포된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